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의의 길, 평강의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부르심 받아 예배드리는 각자의 초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모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생 모공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사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심이고 우리를 돌이켜 온전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깨우쳐 주옵시고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온 세상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른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각자의 처소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집 입구에는 자그마한 마을 회관이 있고 그 마을 회관 앞에는 사방을 밝히는 커다란 가로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로등은 마을 입구를 밝혀주어서 어두운 시간에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갈 길을 보여줍니다. 마을 회관의 그 가로등은 일터에서 귀가하는 사람들의 마음,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고 마을의 길을 밝혀주는 안내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인생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길에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등불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등불을 주셔서
인생 여정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 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주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여기 시편 기자의 이런 소원과 기도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해 줍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이 소원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일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날 기회가 있는 곳이 언제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때와 그 길을 간절히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하나님 자신을 밝히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1953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대관식이었습니다. 한참 대관식이 진행될 때 한 사람이 여왕에게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분이 여왕에게 그날 드린 선물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니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말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보면 그 건축물을 디자인한 건축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음악을 만든 음악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부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히브리서 3장 4절도 증거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써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도 써놓아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확실한 방법으로 성경책에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 모든 사람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며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지치고 방황하며 슬픔을 겪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저 자신의 정체성과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방황했었습니다. 그러다 군복무를 마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처럼 혹한의 겨울 1월 초에 성경책 한 권을 들고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그리고 로마서를 읽다가 한 구절에 제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또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총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을 저는 그날 확인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어느 딴 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심을 그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모든 삶의 의문과 방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삶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기쁨을 감당치 못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곤 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아 방황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3절도 증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길을 찾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니 얼마나 큰 복인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사람이,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이처럼 큰 복을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깨우쳐 줍니다. 사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큰 요인은 외부적인 환경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의 변화되지 아니한 모습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도 우리는 담대히 극복하며 더욱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이고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자신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깨우쳐주고 허물을 깨우쳐줍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곳 시카고에서 청년 사역을 시작하던 오래전입니다. 교회 사무실에 어린이들이 자주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음식물을 먹으면서 주변에 음식물을 많이 흘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 앞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문구를 만들어서 써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점심으로 가지고 온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문가에서 기웃거리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문에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방에서 빵을 먹고 있어요? 그 아이의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밖에 써붙였는 것과 제가 하는 행동은 정말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정말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간 뒤에 문에 붙여둔 음식물 금지 종이를 얼른 떼어버렸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길 앞에 우리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는 거룩한 등불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약점도 드러나고 허물도 드러나고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래전 어느 성도님이 어떤 일로 다른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그 사람의 부당함에 대하여 분개하고 정죄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그 일 이후에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때 읽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 성도님은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꼭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분은 다툰 그분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낮아져 사과하는 그분이 저는 참으로 귀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말씀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의의 길 갈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그 옛날 유다 백성은 신년 첫날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밝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과거의 고집과 허역과 죄악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애통하며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무너진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의 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밝혀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이 서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15살 때에 성경책에 어머님이 써주신 글을 평생 간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책이 너를 죄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죄가 너를 이 책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죄를 가까이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는 담대히 의의 길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인생 여정의 지도와 같은 책입니다. 성경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국을 신앙운동으로 타락의 길에서 건져 올린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싶다. 그 행복한 해안에 안전하게 내려앉는 법을 알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친히 오셨다. 그리고 한 권의 책에 그 길을 기록해 두셨다. 내게 그 책을 달라. 값이 얼마든지 내게 하나님의 그 책을 달라.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이르는 길을 성경에 다 써놓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해주시는 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런 놀라운 가치를 안다면 영국의 존 웨슬리처럼 나에게 그 책을 주세요. 갑이 얼마든지 그 성경책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 성경책을 주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지혜를 얻게 합니다. 성경은 온전한 믿음과 지혜를 얻게 합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학자로서 예일대학 총장을 지낸 펠프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사람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교수인 하워드 켈리 박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본성이 변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변합니다. 구제불능의 거지와 주정뱅이도 일으켜 세워 이 땅의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너무나 탁월한 명약이어서 성경의 처방대로 정직하게 복용하기만 하면 어떤 환자나 어떤 질병도 못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입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오늘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2절에 1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지혜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가 구한 지혜로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부 쇼메아입니다. 레부 쇼메아.
이 레보쇼메아라는 지혜로운 마음은 달리 직역하면 귀 기울이는 마음, 듣는 마음입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듣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마음,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그 뜻을 쫓아 사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경청하며 사는 사람, 그 말씀을 쫓아 그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마음의 뜻과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길, 은혜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거룩하신 등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한 해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일평생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헌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시소. 의의 길을 인도해 주옵시며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삶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옵시며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에 장중해 당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셨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주 더 저희들이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처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36장 주에서 크신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평생에 들은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던 전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씻어러진 가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느리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연대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